나이 60이 넘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3가지. 60이 넘으면 사람을 잘못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남은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시간도, 기력도, 마음도 한꺼번에 빼앗깁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한번 잘못 맺은 관계가 몸에 병이 되고 마음에 깊은 생채기가 됩니다. 나쁜 사람 한 명이 노년의 평화를 통째로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마라.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이를 만나 길을 갈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되 잘못된 사람과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오늘은 60이 넘은 우리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이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젊을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인맥을 넓혀야 하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60 이후의 관계가 진짜라고. 젊을 때의 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입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렇게 친하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60 이후에 곁에 남는 사람, 그리고 60 이후에 새로 맺는 관계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람 자체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영향을 줍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노년을 빛나게 하고 나쁜 사람 한 명이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매일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60 이후에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실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이 나쁘다고 합니다. 자식이 못됐다고, 며느리가 싹수 없다고, 나라가 잘못됐다고, 옆집이 이상하다고, 날씨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불만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드립니다. 힘드신 분이니 위로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맞장구도 쳐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불평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세상이 나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원래는 감사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불평하는 사람의 나쁜 기운은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불평을 통해 관심을 얻고, 불평을 통해 대화를 이끌고, 불평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런 분과 가까이 지내면 나의 노년이 함께 불평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래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정신의 약함을 나타낸다. 60이 넘으면 이제는 정신을 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의 평화로운 마음을 흔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물론 불평하는 분을 차갑게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인사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리되 매일 만나고 매일 그 불평을 들어드리는 가까운 관계는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노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60이 넘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보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 덜 주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참 고마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때만 연락이 오고 내가 어려울 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내가 베풀 때는 곁에 있고 내가 아플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경제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는 노년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드리는 척 접근하고 신뢰가 쌓이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런 경우 돌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그 사람의 진심을 보아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라. 60이 넘으면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십시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오래 속이기 어렵습니다. 내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나의 노년의 안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베풀어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은 내가 조금 베풀면 10배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노년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친절하고 웃음도 많고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곱씹어보면 어딘가 마음이 걸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집에 가서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 얼굴이 요즘 많이 늙어 보인다.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하겠냐?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보러 오냐? 이런 말들은 칼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늘처럼 콕콕 찌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비교를 통해 길을 꺾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옆집은 저렇게 건강한데, 다른 사람은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직접적으로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묘하게 불쾌합니다. 혹시 나 없을 때 저 사람이 나 이야기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그 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곁에 있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내가 그 독을 마시게 됩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고법구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폭풍 한가운데서 매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나 자신을 진정시키려 해도 지쳐버립니다. 폭풍 속에 계속 있지 말고 폭풍이 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느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빠집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끊냐고. 사람 사이가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당장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매일 만나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깊이를 얕게 하십시오.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가벼운 인사 수준의 대화를 유지하십시오. 나의 약점을 보이지 마십시오. 내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지쳐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60이 넘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나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을 때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더 맛있고, 함께 걸으면 그 길이 더 아름답고, 함께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라. 맑고 부지런한 친구.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으면 노년은 풍요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0이 넘으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 불평은 전염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나의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의 노년의 안정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느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60이 넘으면 이제 관계에서도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차라리 혼자 가라. 혼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분들입니다.